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발행하고 있는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지난 주간엔 성탄 본문을 살펴보았고 어제부터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이 계시록 말씀을 부분적으로 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짧은 한 토막 본문에서 계시록 전체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혹여 교인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오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주어진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죄악으로 오염된 지금 세상, 즉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신천, 신천지라는 단어인데 너무나도 좋은 단어인데 사실은 이 신천지라는 집단,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이 아름답고 좋은 귀한 단어를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천지의 실체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예언되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 최근에 와서야 하나님이 자기들 교주에게 그 될 일을 알려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정통교회와 기성교회의 역사성을 배제하고 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 예로 그들의 책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봤던 그 7교회를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소재 청계산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실소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그들의 책에서 하곤 합니다. 그들의 책 천지창조의 책이라는 보면 그 내용이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해석을 비롯해서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존 교회, 기성교회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비밀리에 또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성도들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유도하고요. 신천지나 이런 그런 모습들, 이런 이단들은요, 그렇게 교회, 기성교회에 침투해 와서 성도들을 자꾸만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경풀이를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천지를 새벽부터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에도 고등부와 1청년부에서는 광고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새내기들,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다,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런 명분으로 신입생을 환영하고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교묘히 접근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들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경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고등부 졸업자들, 또 대학 입학 예비 새내기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당부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접근 방법이나 잘못된 교리들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대학 생활을 안내받기 위해서 갔는데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거기 따라간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들은 어떤가? 지금까지 신천지는 우리 정통교회, 기성교회 비밀리에 몰래 침투해서 포교 대상자를 물색해왔습니다. 몰래 위장에 들어와서 말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듯 하다가 때가 차면 그들의 소위 이른바 추수꾼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접근을 하고요. 그들만의 성경 공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복음방, 또 시온 성경신학원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유도합니다. 최근에 신천지는 비밀리에 암묵적으로 침투하는 방법 외에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이라든지 혹은 서울 시내 번화가에 대놓고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새 워낙 SNS,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광고로도 대구에서 했던 10만 합동 결혼식 이런 것들 막 부각시키면서 절대로 이상한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영상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연중에 또 공개적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교회, 기성 성도들,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경건하지 아니해서 경건한 자들을 방탕하게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다, 조용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사탄은요, 은밀히 또 몰래 어느샌지도 모르게 침투해 옵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로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단의 접근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항상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 주일 계속 복음의 정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신천지의 해석 방법 중에서 짝풀이 혹은 비유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성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잘못된 해석 방법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는 직유법, 은유법, 비교나 대조, 이야기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중의 반응과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문학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정통교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알레고리, 그러니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씨라는 말은 무조건 말씀으로, 또 나무는 사람으로, 또 가지는 제자로, 새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고 도식화해서 성경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식의 그런 해석들은요,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 해석과 전혀 다른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통적인 기성교회, 우리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성경 해석은 역사적, 문화적, 문법적인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성경을 풀어냅니다.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또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런 원어를 문법적으로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본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들을 먼저 잘 살핀 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단들은요, 이런 비유풀이나 짝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성 정통교회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좀 더 위험한 것은 근래 번영신학, 소위 기복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 그 같은 해석을 따라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지칭하고 또 이긴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총재의 이름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가득할 만자에 기쁠 희자를 쓰고 있는데 이걸 바꾸면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가득한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의 총재다, 우리 교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에게 구원의 일이 맡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를 이긴 자로 해석해서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 말이 자신들의 교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주의 책에도 이야기하기를 증인 이만희 보혜사라는 말로 그렇게 표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요 이긴 자인 그들의 지도자를 총회장 혹은 총재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는 이긴 자, 또 다른 보혜사요 그 이긴 자가 우리 시대의 언약의 사자고 주이시다. 오늘날 이긴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우리 총재님, 우리 교주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정통교회와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단의 억지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냐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것은 단지 하늘과 땅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아픔들, 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행복과 밝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비록 지금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며 곡하는 아픈 것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표방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도록 믿음을 공고히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과 욕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알면, 지금보다 마지막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여유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긴장하고 불안해서 조마조마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올해 벌써 이미 20년이 더 된 일인데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16강전 이탈리아와 함께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 당시에는 손에 땀을 쥐고 막 긴장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봤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다시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 손에 땀을 쥐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 20분에 먼저 실점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지나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역전승을 하고 이겼다라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막 두근두근하면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때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러한 종말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8절에는 심판받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 만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박했습니다.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밝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 새 땅을 그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